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을 복습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송구영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 연속 반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그 어제의 말씀을 계속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박종신이 박종신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수고해야 된다. 어떤 수고를 할까? 제가 성경 암송학교에서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말씀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암송 가족들을 전국에서 이렇게 만나는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개인이 저를 초청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공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합류를 하시면 됩니다. 단 회비는 1인당 10,000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공지를 했더니 벌써 10,000원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10,000원은 지금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 재정 담당에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피값하고 간단한 다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암송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성경 암송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한동안은 성경 암송을 멀리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이야, 어쩜 성경의 말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아침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도 성경 암송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성경 암송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아주 의아스러운 답변이 나와요. 제가 오기로 암송했습니다. 내가요 저 사람보다 더 기죽지 않기 위해서 오기로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기로 암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기로 암송을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성경 암송은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암송하고 반복할 때마다 그 은혜가 엄청난데 그걸 무슨 오기로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경 암송은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설령 암송을 많이 해도 교만해져요. 내가 성경 암송한다. 나 천절 암송해. 니들이 감히 나를 내가 성경 암송하는 것만큼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3천절을 암송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3천절 암송합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300절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성경암송학교에 이제 성경암송 전문 강사반이 있거든요. 2025년에도 진행이 됐는데 12제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경암송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12명 가운데 몇 명이 합격했는 줄 아세요? 1명 합격했어요. 광주에 우리 김광숙 권사님만 합격했고 나머지 분들은요. 지금 1차 시험 끝났고 2차 시험에도 합격 못했고 이제 29일인가요? 이번 다음 주 월요일 이제 3차 시험이 있는데 3차 시험에도 합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은 3천절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은혜로 암송한 것이 아닌 오기로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저는 암송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송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그 암송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전국 도시를 제가 이제 순회를 할 텐데 그때 꼭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암송 가족 만남을 꼭 형성하세요. 여러분 다른 모임들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서로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그런 암송 가족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시에 암송 가족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성경 암송의 힘 365 교재 18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몇 번 했죠? 2번 했나요? 네. 3번? 네. 그럼 4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5번 반복하고 또 5번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겨우세요? 아휴 왜 또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은 아직 말씀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면 할수록 감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국수, 그 잔치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잔치국수의 그 묘미가 뭐예요? 감칠맛이잖아요. 그 멸치에서 나오는 건가요? 하여튼간 뭐 다시마에서 나오는 건지 그 감칠맛이 있잖아요. 그 국물 딱 먹어보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 감칠맛. 근데 그 감칠맛을 내려면 요즘에는 뭐 그 양념들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게 그냥 멸치를 넣고 팍 과가지고 그냥 냄새가 풍풍 풍기는 가운데 그걸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 그런 맛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반복하자고 하는 거 에이 나가버리자 절대 암송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절대 말씀의 은혜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은 이게 은혜가 되고 막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첫 번째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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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2번째 문장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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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 말씀 3번째 문장이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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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4번째 문장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할게요.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첫 번째 문장.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 다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1번, 2번, 3번, 4번 문장이 다 좋아요. 어제 문장도 참 좋죠. 네, 어제 문장이 뭐였죠? 내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도 너무 좋은데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뜯어보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십니다. 주님이 작다고 하면 정말 작은 것이고, 주님이 크다고 하면 정말 큰 것이고, 주님이 적다고 하면 정말로 적은 것이고, 많다고 하면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주의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 절대 저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씀 아닐까요? 올 2025년 한 해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25년에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단다. 그래서 2026년에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나는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런 거 없이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면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결과의 크기보다는 뭘 찾으시냐면 충성의 깊이를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대형 교회를 하면 이 사람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 중형 교회 그럭저럭 한 사람, 그 다음에 소형 교회 그냥 하는 사람, 개척교회 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주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주님은 결과의 크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의 깊이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대형 교회를 이루고 인산인해 막 예배 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함께 찬양하면요. 그 사람 속에 그 들려지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나는 목회 성공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 개척교회, 저 시골교회에서, 농촌교회에서, 어촌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의 크기를 절대로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죠. 네가 큰 교회를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적은 일인데 충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적은 일이 뭘까요?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성경 암송 사역하는 것이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 하면 다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참 대우도 좋고 그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적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 정말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몇 프로 정도 성경 암송을 할까요? 그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뭐 통계를 내서 했던 대답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0.01% 정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0.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요 0.01% 정도도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 암송 안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거는 변동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 암송 안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런데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가면 되고 내가 뭐 내게 주어진 그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사역하는 게 저는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 적은 일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 적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불충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은 일이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길을 택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저한테 큰 교회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진짜 멋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적은 일, 사람들은 적은 일을 굉장히 시시하게 봅니다. 그리고 뭐 그 목사님의 이름이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하면 자기가 인기 스타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기 스타는요, 연예인들이 더 인기 스타예요. 목사님들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TV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를 가졌던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봤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일의 크기, 그 크기의 결과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에게는 성경 암송 사역이 적은 일이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적은 일일까요? 그 적은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야 돼요. 그 적은 일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래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이제 많은 것, 더 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되고 뭐 교회가 1000명이 넘고 뭐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교회를 건축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헌금을 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품. 착한 것은 성품이잖아요. 충성은 뭐예요? 태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적은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을 하게 되면 하찮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은 일이 있어요. 그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착하고 여러분들은 착한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 뭐 어떤 사람이죠?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2025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천국의 상은 물질이 상이 아니에요. 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은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니까 뭐 금덩어리를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뭐 좀 했더니 은덩어리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했더니 동덩어리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금, 은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어떤 물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새로운 계획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올해 내가 붙들었던 적은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적은 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세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충성되게 일을 했는가? 그랬을 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오해를 우리가 벗었죠. 주님은 큰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냐면 성품이 좋은 착함, 그 다음에 태도가 좋은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를 보내며 저희는 늘 잘못한 것과 놓친 것만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과보다 사람의 눈에 작아 보였던 순종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신실함을 기억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버텼던 날들,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시간들, 정말 어렵고 곤고하고 낙심됐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작지만 진실했던 순종은 주님의 기쁨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날들 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기보다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종으로 서게 해 주시고, 남은 날들을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해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